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나가면서 한 해가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번 이 마지막 한 해까지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주님을 소망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 안에 넉넉함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감사와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니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당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무덤에서 부활했네.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살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하늘에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셔.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예배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만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주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 마음껏 모여서 함께 찬양하던 그때가 너무나도 주님 이 시간 그립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모두가 모여서 예배할 날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희원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바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바 하나님, 비록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비록 이 시간 저희 몸이 떨어져 있어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 주의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기에 더욱 힘겨워진 세상이고 또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에도 너무 어렵기만 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때에도 여전히 안락함과 안이함에 젖어 살아가는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경성하고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 전심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주의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저희를 민망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며 이 어려운 날들 가운데도 저희를 건지시어 저희의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어느 곳에 서나 어느 때에라도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로써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사 진리의 성령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성령께서
장재영 목사님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어 저희가 기꺼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며 절거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영혼과 육체 가운데 또한 저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 교회와 여러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고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대로 저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읽고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고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공석훈 전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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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춥고 내일 또 춥답니다. 저는 요즘 재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좋아할 수 있는 환경에 가정을 만들어서 좀 더 편안한 생활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끌이라고 해서 집을 사는데 나도 평안함을 위해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한번 구입해 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내를 시켜서 복권을 사서 한번 긁어볼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왜 제가 직접 사지 않고 저희 아내를 시키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셨잖아요. 저는 안 걸립니다. 저희 아내는 추첨하면 되게 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 복권을 사서 좀 긁어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복권 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하죠. 어려울 때일수록 복권 사업은 더 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거금을 만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졌을 때 마음의 중심이 돈에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얻은 엄청난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재물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두가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부의 정점의 한 예로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바 여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외의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내용들로 재구성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이 사랑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인들은 에티오피아 최초의 황제 메넬리크가 스바의 여왕과 이스라엘 솔로몬 왕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피가 처음 알려진 것도 스바 여왕을 통해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학자들은 스바라는 나라가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등극하고 나서 무역으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무역 외교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스바 여왕이 직접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더 이상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감탄하고 많은 재물을 주고 받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스바라는 나라는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악숲 왕국으로 지금의 예멘과 에티오피아가 합쳐진
왕국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에티오피아의 건국 서사시인 케브라 나가스트에서는요, 시바의 여왕 이름을 마케다 공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직선 거리는 제가 이제 그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본 결과 2,200km가 넘습니다. 직선 거리로. 비행기로 가면 빨리 가도 2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2,200km 떨어진 아주 먼 곳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소문으로 전해 듣게 되죠. 여왕은 지혜를 시험하고자 많은 보물들을 싣고 그 먼 길을 이동하여 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아마도 굉장히 솔로몬 왕의 지혜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 거리를 뚫고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먼저 누구다 소개할 틈도 없이 지혜를 먼저 시험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는 듯 합니다. 혹 자신의 풀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신의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를 솔로몬 왕의 지혜를 빌려서 해결하려고 그 먼 거리에서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와 해결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도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스바 여왕의 행적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바 여왕에 대해서 신약 말씀에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스바 여왕의 방문은 진실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스바 여왕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했길래,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자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바 여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악숨에는 유대교의 유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또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10계명이 든 법궤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접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도 사모했겠죠. 또한 스바 여왕이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솔로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의 출처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고, 그리고 그 지혜를 매일 듣는 신하들에게 복되다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여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그의 행정 능력과 신하들과 성전을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압도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층계에는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서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야긴과 보아스를 보고 그 계단만을 보아도 이 스바 여왕은 압도당했던 것 같습니다. 스바 여왕의 시선에는 왕궁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성전의 계단만으로도 그녀는 감동되었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이렇게 축복이 나타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먼 나라에서 찾아와 확인해 볼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한 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토록 원했던 이 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고 있죠.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책이 바로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포함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바 여왕이 자신의 지위보다 더 부러워하였던 솔로몬의 신하들이 들었던 지혜의 말씀을 그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잠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 있는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읽고 또 읽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잠언이 31장인가 봅니다. 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새기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솔로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지혜를 읽고 새겨서 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지혜의 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보다 더한 지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한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뿐만이 아니죠.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영광까지도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국가 간의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여러 이웃 국가들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국가 운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인지 솔로몬의 이후의 행보는 하나님이 왕에게 금지하신 것들을 모두 실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부와 영광은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으신 부의 절정을 보는 한 좋은 예입니다. 스바 여왕처럼 방문하는 왕들과 대신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보고 압도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거나 무역 협상을 했겠죠. 한 나라의 왕과 왕이 만날 때나 대신이 대표로 오는 사신으로 만날 때에는 서로에게 귀한 보물을 선물하는 것이 정례였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그럼에도 더 많은 금, 은, 보석과 재물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낙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무게는요, 한 150kg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또 사막에서 소금을
해서 낙타로 운반을 하는데 낙타 한 마리에 150kg 정도의 소금을 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싣고 하루에 40km 정도를 이동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2200 직선 코스로만 2200km라면 돌아 하면 거의 4000km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길도 없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한 마리에 실어도 150kg으로 산정하고 금만 실은 낙타가 30여 마리에 가깝게 금을 실어 왔습니다. 거기에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것은 스바라는 국가가 무역으로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보석과 향품을 다 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 낙타만 한 5, 60마리가 물건을 싣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타는 낙타와 신하들이 타는 낙타까지 생각한다면 100여 마리의 낙타 행렬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배로 이동한다 해도 이스라엘의 항구에 정박하여 낙타로 옮겼다고 해도 기본 낙타 수는 똑같겠죠. 저희 추정입니다. 어디에도 이게 행렬이 어떻다라고 나온 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보석과 값진 재물을 싣고 왔다라는 것이죠. 비단 스바의 여왕만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녀에게 들린 소문의 실상만 보아도 이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간 왕과 백성들, 대신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들만 해도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첫 재판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많은 백성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고 그러한 지혜의 소문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적으로 두고자 하는 나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였고 부가 넘쳤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고 교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진귀한 물건들과 수많은 금, 은, 보석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영광이 이스라엘로 말씀대로 그대로 모여든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세입금만으로도 거두어 들인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고 15절에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은 솔로몬 왕을 강대한 나라의 왕으로 만든 만큼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보물의 환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솔로몬의 보석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85년도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다는 것은 그렇죠. 솔로몬의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부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주는 보물을 받고 왕이 정한 규례의 물건을 준 것 외에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여 줄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에는 구하지 못할 것이 없는 무역이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스바도 무역으로 큰 이익을 보는 나라였기에 여왕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자기가 구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자신의 원하는 물건을 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받고 그렇게 스바 여왕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부에 대한 절정이 바로 은이 흔하여 귀하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궁 보물창고에는 보물로 넘쳤고 금은 남아 돌아서 쓰지도 못할 금방패를 큰 방패를 200개,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 만큼 넘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좌를 상하로
아주 크게 만들고 금으로 입혔고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금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큰 황금과 재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혜를 나타내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자신의 권력과 부와 영광이 그에게 먼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26절을 보면 그 전부터 나타났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하신 모든 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뭐냐 하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될 때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왜곡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행적을 보십시오. 이미 이 장에서만 두 가지를 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금을 쌓아두고 백성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재물을 쌓았지만 백성에게 돌렸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경제가 활발해지고 무역이 성하게 되면 민생은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솔로몬의 시대의 백성들은 20년간 그리고 그 이후로도 부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시대인 르호보암의 시대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솔로몬은 그 부를 사용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28절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고요. 그것들을 자신의 적국이 되는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에게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되게 무역을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잠재적으로 표면적으로 적국이 되어지는 그 나라들에게 전쟁의 물자를 보급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행위를 하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미국도 무기를 팔아서 이제 나라가 많은 이익을 취하지만 자신의 적국에는 팔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을 모으며 재물을 늘려가는 모습이 처음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재판하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는 모두가 잘 알듯이 혼인 외교였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후엔 수많은 왕비와 처첩들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영광을 솔로몬은 받았지만 그 부와 영광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쾌락과 명예를 위해 사용한 것을 보면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도 올바로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서 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나누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상황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부가 주어진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조금의 부라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의 안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할까? 나를 더 세우려고 할까?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또한 후자였습니다. 나도 내게 많은 부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내 삶의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려 할 것이 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부는 우리가 가질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부를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셨을 때 어떻게 써야 할까 먼저 생각한다면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그마한 재물도 우리는 값지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큰 돈이 나에게 생겨야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조그마한 돈만 생겨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이목이 재물에만 집중되면 우리의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에 매여 있으면 자신의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결국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라는 요거밖에 주시지 않냐라는 그러한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고 더 큰 물질로 갚아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하늘의 상급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지 더 큰 물질로 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락된 부가 나에게 크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2020년 너무 힘들었죠. 이 시기에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는 이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힘든 시기이지만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우리가 2020년 한 해 소홀히 했다면 다가오는 2021년 그 시대에는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회 주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주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세상의 힘의 은혜, 내가 스스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버둥 또 쳤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지혜를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2020년 이 한 해 말씀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주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이면 이 2020년 또 마지막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 힘든 시기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의 기뻐하실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남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모두 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들에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주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매여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매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이 있더라도 재물이 없을 때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며 주님 그 작은 것 하나로 주님의 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나의 이 연약한 힘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한 힘이라도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장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러시아 황돈연 선교사님께서 1월 2일 날 귀국하신다라고 합니다. 귀국하시는데 귀국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죠. 2주간 자가격리하시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 그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내신 선교사 황돈연 선교사님께서 주님 입국하신다 합니다. 하나님, 1월 2일 날 입국하시는데 주님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주님 너무나도 힘든 세대이고 또한 귀국하고도 주님 격리 기간을 거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께서 그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들어와서도 귀국하셨어도 주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잘못된 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그 건강과 오시는 길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시며 2주간의 그 격리 기간 동안 주님 잘 견디어서 주님 격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목장 편성이 이제 2021년에 있습니다. 그 목장 편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장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목장 편성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지나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목장의 편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각 목장마다 주님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 서로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이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목장 편성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편성을 통하여서 주님 회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주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곳에 초청되어져 오는 이들도 주님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편성이 정말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목장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여서 목장이 나로 인해서 더욱더 자신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목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편성을 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최선의 목장 편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사라 선교사님께서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장인철 목사님 모친께서 오차항암 진행 중이시고 이복주 집사님, 김용기 집사님 백내장 2차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시고요. 또한 저희 어머님께서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신혼유 와 김상숙 집사님, 정주현 집사님, 나인숙 사모님, 황보현 형제, 이미경 집사님, 이순선 집사님 모친과 강태동 집사님 모친, 한한경 선교사님 부친, 이말순 집사님 모친, 유민식 집사님 모친 등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한 연세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에게 주님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님 김사라 선교사님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포진이 사라지고 주님 치료가 잘 되어져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황도현 선교사님 주님 코로나 확진 치료 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장인철 목사님 어머니께서 항암 중이신데 주님 그 항암을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목조 집사님과 김용기 집사님 백내장 주님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그 회복이 잘 이루어져서 주님 깨끗한 시야가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저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 주님 왼쪽 다리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말순 집사님과 박경자 집사님과 신혼유 함께 주님 김상숙 집사님, 정주인 집사님, 나이숙 사모님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황보현 형제, 이미경 집사님, 이순선 집사님과 모친과 강태동 집사님 모친과 한한경 선교사님 부친과 이말순 집사님 모친, 유민식 집사님 모친 모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아버지 또한
옆에서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중보의 힘이 큰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어니스트 회럴 소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아브람 선교사님 내명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임마누엘 세온의 모국인 나이지리아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무슬림 폭력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또한 대량 인종 학살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이지리아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니스트 휘럴 소영 집사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자녀들도 주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머나먼 미국 땅에 주님 가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아버지, 어니스트 휘럴 현재 그 미국이 더욱더 잘할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그의 자녀들이 주님 아버지의 그 안에서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 선교사님 내명 치료까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 임마누엘 형제가 있는 그 모국인 나이지리아가 조금 많은 위협과 대량 학살의 그런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학살당했고, 주님 아직도 계속해서 그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내전들이 해결되어져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나라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도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이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노회 산하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자가격리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기간이 지속되며 주님 또한 백신이 등장하였고, 주님 그 백신의 효과를 통해서 후유증이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주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확실한 백신이 주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이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치료제의 효과를 통하여서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고 주님 걸리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물질에 약하고 바이러스에 약하고 세상에 치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희망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다잡을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이 수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드린 모든 것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